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며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장의 초반부를 보면 이 전쟁에서 일어났던 1차 전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쟁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차 전쟁에서 2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전사자를 내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대책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겨보자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로 치자면 최후의 카드, 비장의 카드, 히든 카드를 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의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그날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땅이 울릴 정도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이미 이 승리의 분위기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이제 볼 것도 없다, 이제 우리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승리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최고조를 찍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사기가 최고조를, 하늘을 찌를 그때에 이 대적 블레셋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우리에게 화로다, 아이고 이거 우리가 큰일이 났다, 우리가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타고 언약궤와 함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언약궤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겨버려야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같이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전쟁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블레셋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대승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처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기억이 나십니까?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는 3만 명이나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쭉 읽어오면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왜 패배하게 된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시 언약궤가 능력이 없어서 오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승리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처음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그들이 요단강을 또한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요단강을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넜느냐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그러자 그 요단강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한 곳에서 쌓여서 멈춰버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이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그 다음 여리고 전투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을 때에 그 성이 자연스럽게 무너졌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하였던 그 대열 한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그 대열에 그 백성들의 중심에 놓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행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 그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상 4장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의 능력이 조금도 없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오늘 사건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오늘 승리와는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오늘 패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둬 버리십니다. 한 장 뒤로 가서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군대는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 다곤의 신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행동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런 의미가 담긴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음날 그 신전을 가보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불었나 무슨 충격이 있었나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놓자 그 다음 날에는 또 이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다 잘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상이 쓰러져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 아스돗 지역 전체에 심한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그 지역의 블레셋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로 인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금 자기들이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을 쳐버리신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승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다른 어떤 수단을 거쳐서가 아니라 그냥 언약궤 홀로, 하나님 홀로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 버리신 것입니다. 언약궤의 능력이 조금도 감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옛날에만, 과거에만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무엘상 4장에서의 그 전쟁에서는 언약궤와 함께 했는데도 패배한 것입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놀라운 능력을 발하셨고 그 이후에도 언약궤만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 버리시는데 왜 그때에만, 사무엘상 4장 그 전쟁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다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 뒤로 가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비로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 다른 말로 하면 바알레 유다로 그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그 땅에서 20년이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된 다윗이 그곳에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다시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날라야 하는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르다가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도전을 하지요.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에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일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다윗이 그때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춤을 추는데 온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않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핀잔을 줄 정도로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때 다윗이 모든 체면,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인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고 즐거워하자 이스라엘 온 백성도 언약궤를 가지고 오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전쟁,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였던 그 전쟁, 언약궤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는, 사무엘상 4장 그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예배를 주관하였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제사를 멋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엉망으로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자신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음란함을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노라고 말입니다. 그 시대, 사무엘상 4장의 시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주관하던 시대는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4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은 사무엘상 4장 3장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4장 3절에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일부러 힘주어서 읽었는데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말은 굉장히 개인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우리 곁에 있게 하자. 그래서 그 언약궤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노임을 얻자, 승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자기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힘을 좀 빌려오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는 않으면서, 섬기지는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 쓰자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좀 빌려오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노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내가 필요할 때 구했던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을 그냥 전쟁 가운데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그 이후에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던,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 4장 그 전쟁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배하도록 그들을 버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엄청난 패배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저희의 예배의 자리를 좀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어떤 이들에게는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그렇게 한 번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서 길을 가는데 우리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코가 깨지거나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의 중요성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하는 자리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부터 또 확진자가 크게 급증하게 되면서 오늘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할 때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줄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지요.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구나, 참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 자리를 더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참 감사했던 것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반대의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도 그냥 집안에서 입던 옷으로 편안하게 입고 예배는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만 들으면 되지, 다른 예배의 순서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정성을 들이지 않고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왔던 바로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게 무언가를 좀 주셔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내게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 나이가 걸어다니고 좀 뛰어다니는 게 익숙해지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딸나이가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수학이나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잘하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이 길거리든지 교회든지 멀리서 저를 보게 되면 기뻐하면서 아빠에게로 막 뛰어오는 걸 잘했습니다. 얼굴에는 큰 미소를 지으면서 아빠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 짧은 다리로 막 뛰어오는 것이죠. 막 달려와서는 제 다리를 꽉 안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기쁘고 행복하겠지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면서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다리를 붙들고 있는 딸아이를 안아서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고, 정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 아니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모든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춤을 췄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4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사무엘하 6장에 나왔던 그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들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그 어려움들만 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감격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가 창궐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은혜 누리시는 영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예배하지는 않으면서 소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혼란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넉넉히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